열왕기상 20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제한이 있을까요? 라는 것을 묻게 된다면 단언컨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결코 제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전역을 우상화 만든 이 악한 최악의 왕 중에 최악인 이 왕을 도우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이제 아합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이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할 것이냐? 고관들의 청년들로 할 것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할 것이냐? 왕이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말과 같이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합니다. 23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계수해 보니 7,000명이었습니다.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자와 싸우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관의 청년들을 쓰실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을 통하여 이런 전투가 시작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제 아합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의 숫자가 적은 그 군대는 정면으로 싸움을 하기보다는 기습이나 이렇게 야간 가운데에 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면 돌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 주시고요. 숫자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베나닷과 왕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취하여 전투 불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전투 가운데서 취했구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취하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이와 같이 방심하게 하시고 결국 그 상황 가운데서 방심으로 인하여 대패하여 도망가는 상황이 아람 군대 가운데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대적이 얼마만큼 많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불순종하였던 아합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여있는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를 더하여 주시겠노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를 더하여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공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 왕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심처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더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정비하라. 이제 이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올 것인데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려는 마귀의 공격이 놓여있다라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적을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들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준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태하고 그냥 안주하는 자는 잡아먹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무기와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대적들과 싸워 승리를 차지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람의 베나닷은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대패하였는가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이제 신의 산 가운데서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진 것이다.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왕들이 32명이나 따라와서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니까 하나로 통일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진 것이다. 총독들을 세우고 왕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다면 그냥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패배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베나닷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예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고관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사용하여서 전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해온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고 태클을 거는 자가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맛보며 승리를 차지하시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